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긴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졸다가 뒤로 넘어가서 죽게 되고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의 두 번째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라는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뒤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모시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거 아니에요. 5장 말씀을 보니까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했어요. 다곤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에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저 뒤에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자, 맨 뒤에 보면 그림들이 도깨비 같은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 새벽 시간마다 나누었던 애굽 나라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것과 관계된 그림들이에요. 저게 피라미드 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민화, 전통적인 그림이 아니라 애굽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의 형상들이에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또 개구리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하다, 무지하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불안한 마음을 대체하려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거짓신이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들이랑 같이 놨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니까 이 다곤 신상의 머리가 댕굴댕굴 이렇게 굴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 없을까 해서 떨어진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머리랑 팔이 댕가랑 떨어져 가지고 뒹굴어요. 우상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에 그 악성 종기들이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덜컥 겁이 나가지고 이거 분명히 이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지역에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다른 동네에다가 패스합니다. 맨 처음에는 5장 1절에 보니까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8절에는 가드라는 그런 곳으로, 또 10절에는 에그론으로 계속 다른 지역으로 무섭다라고 흡사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송전탑이 이렇게 있는데, 송전탑 언론에서 전자파가 나오고 그런다고 송전탑 지나가면 데모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있었던 그 여주에도 보니까 화장장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이천 화장장인데 여주랑 붙어 있는 거기다가 화장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 이천시 그 수정면
부바룹 수정리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해가지고 뭐 따낸 것 같아. 이천 수정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쨌든 잘 해결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여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야, 그거 태우면 그게 전부 여주로 오는데 이거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도청에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조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법계가 에그론으로 오는 바람에 이 블레셋 땅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이거를 니네 동네로 가져가 힘없는 동네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그 방백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 6장의 말씀에 보니까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아뢰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은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묻습니다. 복술자에게, 점쟁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술자들이, 점쟁이들이 이거 그냥 보내서는 안 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보니 이거 속건제라는 걸 드려야 돼. 속건제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걸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뭐 이런 배상과 관련된 그런 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의 물건이나 뭐 짐승이나 이런 보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알기는 잘 알아.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는 5 방백들이 있거든요. 각 방백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에서 5 금궤를 만들어서, 아주 못됐는데 금괴를 만드는 게 뭐 금덩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볼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야야 하리니. 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골탕 먹이려는 그런 속셈이었어요. 금쥐, 금 독종, 이런 모양으로 이 5개씩 만들어 가지고 함에다가 넣어서 이 법궤와 함께 돌려보내라.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나중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다가 옮기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옮겨야 돼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 다음 장을 읽으면 그 장이 나오는데 성경 열심히 안 읽은 것 같아요. 그 딴에는 흉내를 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속건제를 지내는 거는 뭐 금붙이나 뭐 은붙이나 돈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드려야 되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으셔요. 그냥 넘어가셔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넘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 사실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온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자기들 딴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얕은 꾀를 씁니다. 그 꾀를 쓴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우리 임정로님 소 기르셔서 잘 아실 텐데, 저도 어릴 때 집에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또 소가 새끼 나가지고 송아지 있는 거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소가 보니까요, 이 애미소가 새끼 소 뛸 때 되면 이 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지 새끼 팔려나가는 거 알아요. 장로님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 소가 이 수레를 끌게 하는데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썼어요. 이 두 마리 다 젖나는 소예요. 아직 젖되지 않은 그런 소예요. 송아지들을 집에다 떼놓고 송아지 애미소 두 마리를 앞에다 세워가지고 수레를 끌게 했는데 이 소 두 마리가 다 각각이야. 자기들은 뭔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띄워놓고 그 새끼를 띄워놓으면 이 소들이 자꾸 뒤돌아봐가지고 지 새끼들 보느라고 앞으로 제대로 가지를 않을 거다. 수레를 싣고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곧장 가야 되는데 곧장 가지 않고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 못 갈 것이다. 이 생각을 했던 그런 거예요. 정말 인간의 얕은 얄팍한 그런 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사실 나누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미련해 보여요. 바보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십자가의 신비가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 잔꾀로 수레에다가 이거를 실어서 젖되지 않는 소 두 마리를 끌고, 이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소가 어떻게 갔더래요? 제대로 똑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뭐 삐뚤삐뚤 뭐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올곧게 이렇게 가는 것을 누가 봤냐면 이스라엘 방백들이 경계선까지 쫓아와가지고 봤던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제대로 지금 배달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젖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일부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둬놓고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각각을 이렇게 수레를 끌게 했는데 이 젖나는 소 두 마리가 슬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거를 알면서도 묵묵히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연합속회 드리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우리 영화를 봤어요. 우리 좀 틀어봐 주실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들으셔요. 죄 없으신 예수님,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얻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회초리뿐만 아니라 채찍을 후리쳤는데 이 채찍은 보니까 끄트머리에다가 뼈 조각이랑 쇠 조각을 달았다 그래요. 후리치면 살처럼이 막 떨어져 나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벌을 받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억울한 일, 조그만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하다고 변호사를 사고 재판을 재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자기의 결백을 막 주장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질 않으셨어요. 왜?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예배 전에 불렀어요. 공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여 우리를 저주 가운데 떨어뜨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게 하셨고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씻으셨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피, 붉은 피 나를 위해 흘리느라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우리 주님 가신 길이라네. 그래요. 영문 밖의 길이라는 이 찬양과 함께 엊그저께 봤던 영화를 다시 편집했습니다. 이제 멈춰주셔도 돼요. 저는 벳세메스로 향하는 말 못하는 미물, 이 암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묵묵히 이스라엘로 옮기는 벳세메스의 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말없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뎌졌던 아무 감동도 없이 매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원상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대가입니까? 젖나는 소 2마리가 죽었어요. 2마리만 죽은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 좀 볼게요. 여호와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14절에도 그런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선지자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수레를 이 보물함은 어쨌든 받았어요. 아니 법궤를 받았어요. 보물은 두 번째 문제고요. 법궤를 받고 이 법궤를 싣고 온 수레를 패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소를 끌고 온 그 법궤를 끌고 온 소 두 마리, 죄 없는 이 소 두 마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법궤를 되돌리기 위해서 죄 없는 소 두 마리가 죽었어요. 새 수레도 번제로 태워졌어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는 죄 때문에 죄값을 대신 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거거든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정작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공짜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로. 그런데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벗겨집니다. 공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유정교회 오기 전에 영일교회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좀 특수한 그런 거를 했는데 카페를 했어요. 교회 1층에다가 10평 새를 얻어가지고 카페를 하면서 커피를 배우러 청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한 달 정도를 쫓아다니면서 커피를 배웠어요. 그 만나러 갈 때 그 목사님이 왜 카페 하려고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지역에 전도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렇다고, 그렇지만 잘 생각한 것 같다고, 이 카페 문화가 앞으로 한 20년은 대세일 거라고. 그런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교회에서 돈 받고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좀 멈칫멈칫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멈칫멈칫한 거는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멈칫하잖아요. 교회는 무조건 놀아줘야 되는 거야. 놀아줘야 돼. 베풀어야 되는 거야. 이 말은 맞긴 맞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한테 이러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해외 아프리카 선교 여행 갔다가 다이아몬드가 막 굴러다니게 가지고 우와, 내가 신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신문지에다 뿔뿔 말아가지고 장로님 이거 선물, 우리 문권사님 선물 이렇게 주면 문권사님이 와, 우리 목사님이 다이아몬드 사왔다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값을 해야지. 그렇게 신문지에다 뚫뚫 말아가지고 주는 거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돌덩이지. 마찬가지로 비싼 거면 비싼 값을 해야 된다. 정당하게 어쨌든 목사님도 카페 하면서 가게 세웠고 꾸미고 이러면서 이거 하는데 그냥 뭐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면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커피 나눠주시네. 한두 번은 그러는데 아주 우습게 본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팔으라고. 그러면서 선교도 하라고. 제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은, 저는 마지막까지 좀 고민하다가 커피 값을 3,000원으로 했는데 그 목사님은 커피 한 잔의 값을 6,000원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믹스 커피가 아니에요. 드러나 보셨나요? 킬리만자로, 게이샤, 이런 커피 한 잔에 8,000원씩 하고 12,000원 하는 그런 커피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루아 커피 이런 거는 그건 가짜예요, 다들. 이러면서 제가 커피에 대해서
그 목사님 만나면서 새롭게 생각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려면 당연하게 치러야 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 지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말씀을 경외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법궤를 이스라엘 땅까지 되돌리는 그런 일을,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벳세메스 소를 희생하면서까지 되돌려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잃어버렸던 법궤를 차지했어요. 이러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죽어간 소한테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이 뭐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 법궤가 돌아왔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냐면, 도대체 법궤가 뭐가 들어있는 거야? 호기심에 법궤를 들춰봤어요. 물론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세요. 들춰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어진지라. 하나님의 법궤를 들쳤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본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때로는 5만 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70명이라고 하다고. 분명한 것은 한두 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는 것 아니야. 호기심에, 또 내가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이런 무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과연 내 삶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그런 믿음이 과연 있는가?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데 나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대가 지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기까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는다는 아무 감격이나 아무 고마운 마음이나 어떤 경외한 마음 없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그걸로 여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2022년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받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